갈라디아서 4장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입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왜 바울이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자유자 어머니라고 했냐면,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빗대어서 그게 어머니가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사라죠. 이삭을 낳은 사라. 지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성소 봉사를 하고 계시죠. 거기에서 이제 나온 사람들이 진짜 하늘에 가서 살 사람들입니다. 하갈은 육체를 따라 난 자죠. 육체를 따라 난 자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입니다. 29절에 보게 되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약속을 따라 난 자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그랬죠. 근데 그 전에 아브라함은 칭의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여기다가 justification이에요. 여기다가 justification.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닌데 된 것처럼 여겨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작업을 맡은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빚어서 예수님께서 아담과 같이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프로 토기장이죠. 최고의 토기장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직은 완성된 제품은 아니지만 이제 완성된 제품으로 믿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창세기를 가보시면, 창세기 15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을 가보시면, 5절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여겼다고 나오죠. 이 여겼다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사람들이 두 경우에 써요. 하나는 그 밥이 맛이 없는데도 그 와이프가 차려준 밥이 맛있는 거예요. 신혼 때 그런 일이 많죠. 맛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밥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와이프와 같이 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와이프가 해준 건 다 맛있는 거죠. 그래서 맛이 없어요. 밥이 맛이 없는데 맛있다고 여기는 거죠. 실제로 맛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수성찬을 갖다 놔도 그 사랑하는 아내가 없으면 맛이 없는 거예요. 입맛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초가 상간이라도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대궐 같은 궁전에서 할지라도 재미가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재림교회 신앙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항상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는 방종을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자유한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서 3장에 나온 말씀이죠. 3장 17절에. 그러니까 영이 안 계신 곳에는 율법 조문만 있어요. 그 율법 조문을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힘든단 말이죠. 안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공경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해서. 그걸 넘어서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이 헬라어, 엘루데로스라는 이 헬라어는 이 not bound by an obligation이에요. not bound예요. not bound. bound 아시죠? 묶여 있다. not bound. 묶여 있지 않다. by obligation. 그러니까 의무감에 묶여 있지 않는 상태를 자유라고 그래요. 의무감에. 우리가 아직도 사실 신앙을 의무감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도 예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justification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해주실 거야 하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justification이 또 쓰일 때가 언제냐면 와이프가 못생겼어요. 못생겼는데 내가 봤을 땐 너무 이뻐요. 예. 진짜 그래요. 정든다고 그러죠. 예. 하여튼 이뻐요. 예.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못생겼는데. 예. 현실은 못생겼는데 내가 봤을 땐 이쁜 거예요. 예. 그건 남편만이 아는 거죠, 사실은. 그게 의예요. 그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칭의를 받은 거예요. 그 칭의를. 현실은 믿음이 없어요. 그냥 약속만 믿는 거지. 16장 가볼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 자기 종 제일 착한 품성 엄청 좋은 아들을 내세웠죠,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이건 품성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시네요. 품성으로. 그냥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씨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불교나 기타 등등의 종교에서 윤리를 강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윤리적이라고 그래서 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윤리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뛰어넘는다고 해서 그거보다 못하다, 그게 아니에요. 그 윤리보다 더 강하죠. 생명을 다루죠, 생명을. 그 바로가 그 히브리 산파들한테 그러잖아요. 산파들한테 히브리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남자가 나오면. 그 산파들이 생명을 사랑하고 그런 거로 생명을 택하잖아요. 그리고 와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큰 복을 내리셨죠.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 라합이 자기 민족을 배신했죠. 거짓말을 쳤죠. 정탐꾼을 숨겨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붉은 주류의 표시를 주셨죠. 내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누가 됐든지 다 살려줄 것이다. 그 16장으로 가보시면 16장 3절 보겠습니다. 16장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게 바로 종의 자식을 낳는 계기가 됐죠. 종은 뭐예요? 의무감, obligation. 의무감으로 튀어오르는 거예요. 이 바운드라고 그랬죠, 바운드. 이 농구공을 탁 튀기면 튀어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 없이 율법만 받게 되면 의무감으로 튀어오르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교회를 가게 되고 의무감으로 헌금을 내게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그 의무감에서 100%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겨주시는 거죠. 왜요? 우리 마음은 늘 어디 가 있냐면 나의 원함에, 나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기를 원하죠.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살라 내어 줄지라도, 그렇죠? 내 몸을 불살라 내어 줄지라도 그게 의무감이 돼버리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사의 말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음악 들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뉴에이지 음악이 그거거든요. 뉴에이지 음악이 그거 자체의 능력과 힘을 부여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능력과 힘을 부여하죠. 제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강론하고 이러다 보면 부딪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세 가지가 부딪혀요. 첫 번째 율법. 율법을 잘 안 내려놓으세요. 두 번째 이제 선택. 그 선택만큼은 꼭 가지고 가시려고 하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안 계신 곳이. 어제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에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전능한 하나님, 이 전능한 하나님, 이 전능한 하나님이 여기서는 엘샤다이로 쓰인 게 아니라 로보린이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 프리베일이에요. 프리베일. 프리베일은 무슨 뜻이냐면 만연한 거예요. 무소부재예요. 무소부재. 그 전능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죠,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선택할 때도 그분은 계셨어요. 자기를 선택하게끔 그분이 강력한 은혜의 빛을 발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역이 없는 곳에는 없어요. 심지어 마귀도 그분은 손 안에 있어요. 마귀도. 그러니까 욥의 경우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욥의 경우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것도 마귀가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에 전해질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 후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3장. 고린도 후서 3장, 보시면, 1절 보세요. 1절 보시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추천서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합회에서 이 사람은 안수 목사입니다 하고 이렇게 주시는 증명서예요. 예. 그 당시 이제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배우고 만나고 직접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추천서를 써줬어요. 그런데 복음이 막 확산이 되고 주의 성령이 막 이곳저곳에서 부어지고 하다 보니까 막 진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복음이 확산됐죠.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과 직접 만나거나 그런 보고 듣거나 하는 제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고 그랬었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내가 뭐 3층 하는 데 갔다 왔다 막 그런 얘기를 하죠, 나중에.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예, 그 추천서보다 더 강한 게 있다. 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예. 그 추천서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있고 얼마나 그 파워와 힘이 또 표적이 따르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너희 자체가 이미 추천서다. 너희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그 6절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받았던 율법 조문은 죽이게 하는 거였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없는 조문이다 보니까 우리를 다 율법에 매이게 만들어 놓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못하게 만들었어요. 아까 그 자유라고 했던 말, 엘루데로스라고 하는 말, 엘루데로, 그 말의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그 프리, 자유예요. 프리 프람 요크는 멍에예요. 멍에. 그 소에게 씌우는 멍에 있죠. 그걸 요크라고 그래요. 요크 오브 모사익 로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에. 그러니까 모세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자유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 알레테이아의 자유죠. 그러니까 알레테이아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숨겨진 그리스도, 숨겨진 구세주가 드러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자유를 느끼는 거죠. 왜요? 그분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연구하고 계속 예수님 앞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혼자 그렇게 평생 30년, 40년 지키려고 했던 그 율법의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게 됩니다. 놀랍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반드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외쳐야 될 기별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이 율법으로 나타나거든요. 율법. 내가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지켜지게 되는 율법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은 없거든요. 근데 누가 지키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죠. 내가 지키게 되면 실패해요. 하나님이 지켜지게 해주시면 성공이죠. 달아보니 부족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 혼자 올라간 거예요. 저울에. 그러니까 부족하죠. 예수님과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일반 개신교에서 외쳐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 결과가 율법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 못 오시는 이유가 우리가 그걸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의를 받으려고 하세요. 지금 그게 우리의 숙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 율법, 선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언의 신, 이걸 각자 위치로 돌려줘야 돼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 중심에 누가 와 있어야 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고 그 주위에 율법과 선택과 그 다음에 그 예언의 신이 와야 돼요. 화이트분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이 안식일 기별이 반드시 들어가는 게 맞다. 맞지만 그 첫 번째 자리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 그 첫째 자리를 이론과 논쟁으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게 이제는 첫째 자리가 돼버린 거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돼버리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지금은 시작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시작 단계에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가보세요. 반드시 주의 영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겁니다. 이 언약, 반드시 이삭,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절망 상태죠. 완전히 실패한 상태고. 근데 그때부터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7번 완전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영광이 빛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은 죽어야 돼요. 한 번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난 스스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할례라고 해요. 할례.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를 핍박해요. 봐라, 너 예수님 믿는다고 했더니 뭐 변한 게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나는 그래도 좀 변했다. 봐라.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변화는 뭐 천주교인보다 좀 낫고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재림교인들은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뭐 캐톨릭이 하는 봉사,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재림교인들이 하는 그런 봉사에 비해요. 한 번은 우리가 죽게 돼 있어요. 이 중생과 이 거듭남과 이 부활의 공통점은 뭐냐면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듭남이 되고 그래야 부활이 됩니다. 죽지 않고선 안 돼요. 엘렌 지 화이트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무엇인가?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분은 점점 커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점점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분은 정말 최고의 밸류. 우리가 감히 필설로 할 수 없는 영광 속으로 모셔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동행이에요. 그래서 이 직분, 이 모세가 받은 육체를 따라 난 신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영광도 그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의 기별은요, 그 기별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더 확실한 거예요. 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이 기별에 의하면 그거는 죽이는 것이고 이건 살리는 것이다.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윌리엄 밀러 173년, 엘렌 지 화이트는 돌아가신 지 102년.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전파된 지 뭐 100한 4, 50년 됐겠네요. 140년, 130년 됐네요. 130. 이제 실패는 없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골방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얘기했지만 반드시 광명한 데서 외칠 때가 올 것이다. 중국 대나무가 있죠. 중국 대나무는 5년 동안 50cm밖에 안 자라요.
대나무도 아니죠, 그거는. 근데 단 3개월 만에 9m, 10m를 돌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이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기다리는 거에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소망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거든요. 예, 부어주십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화이트분도 그랬어요. 결국 전면에 나섰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예, 뒤에서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 결국 이 사업을 마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는 공부는요, 예, 큰 발걸음의 하나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믿으세요. 약속.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은 그 좋아하는 여자의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묵으면서 장인 될 사람이 허락을 받는 거죠. 자기의 모든 걸 보여줘요. 거기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약속을 이제는 공약을 하죠. 그 여자에게. 당신이 나와 결혼만 해준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 것이고, 승용차는 최소한 무슨 차로 해주고, 예. 집은 몇 평에서 살게 해주고, 한 달에 얼마씩 갖다 줄 것이며, 아기는 몇 명씩 낳을 것이고, 이렇게 다 공약을 해줘요, 공약. 그런 다음에 그 여자한테 이 포도즙을 한 잔 따라줍니다. 근데 여자가 이제는 일주일 동안 그 남자가 한 거나 그 말한 거나 행동을 평가를 하죠. 그리고, 정말 이 남자가 내 주인으로서, 나의 주로서 합당한 것 같다. 내가 이 사람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걸 마셔요.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말뿐이다. 예, 행동이 안 따라오는 사람이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 외모만 보는 사람이다. 그러면 안 마시죠. 마시게 되면은 이제 이 남자는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죠. 그리고 이제는 그 공약을 지키러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게 바로 신랑이로다 신랑이로다 그 열천의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엘렌 G. 화이트는 그 열천의 비유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1844년 10월 22일 지성소로 들어간 그때를 신랑이 오는 시기로 본 거예요. 화이트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성령이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등이 있어야죠. 기름만 있으면 뭐예요? 등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신부는 그 신랑만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 왜요? 신랑이 와야 공약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신랑.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그 다음에 훌륭한 남자가 나타나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남자가 나타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이 여자는. 왜요? 이 남자를 일주일 동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공생해 하시고 나머지 3년 반은 누가 채웠습니까? 제자들이 채웠잖아요. 성령과 함께. 그래서 한 일회 동안 봉사를 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 문화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다고요. 그 약속이 뭐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마지막 절 보세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자유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고 그랬죠. 율법을 뛰어넘는 자유죠. 이제 뭐 살인하지 말라. 남을 미워하지 말라. 그게 내 혼자서는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자유하게 돼요.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죠. 미워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을 사모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요. 주님이 오시면 이제 그분의 영광이 우리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사하는 거, 우리 것은 아니지만 우리 것으로 주시는 거죠. 근원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영광이 다시 우리 얼굴에 비춰지게 되고 그분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영광도 영원하게 되는 거죠. 그분이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의예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뭐예요? 성령을 따라 난 자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을 다시 가보시면 5장 17절 그 저번 주 그거였었죠. 교과 내용이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그 16절에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5장은 4장으로 풀어야 돼요, 사실은. 성령의 소욕이 뭐고 육체의 소욕이 뭐냐.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4장에 보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예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내 정자가 있을 때 난 자가 있는 사람하고 합방을 해야 이게 뭐 나오지 않겠는가. 이게 다 자기 생각이고 자기 꾀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동방마스들이 별을 보고 왔는데 별이 사라졌어요. 그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방마사들이 별이 사라지니까 자기 꾀를 낸 거죠. 아, 왕이 태어났다고 그랬으니까 왕궁에서 살 것이다. 그거는 잘못한 거죠. 그래서 왕궁으로 가서 왕이 어딨냐 그러니까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깜짝 놀란 거죠. 나 말고 또 누가 왕이 있어? 그 바람에 2살 나리의 사내 애들이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다가 별이 있다가 사라졌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그래서 이 오를 의자에다가 양자에다가 나자를 합친 게 오를 의자 아닙니까? 거기에 오직 양만이 계셔야 돼. 양 대신 예수님만이 계셔야 되지. 그 옆에 사람 인자를 붙여버리면 거짓 의자가 돼요. 형식 의자가 되고. 우리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우리의 꾀를 점점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믿음으로 만명의 기별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존재하는 거죠. 믿음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행함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에 어떤 행함도 안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좀 어렵긴 한데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기에게 보이는 것이 있어야 돼요. 정자라든가 뭐 난자라든가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좀 성품이 덜 변화되고 좀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단 말이죠.
내 앞에 어떤 남자가 와서 뭐 금가락지를 끼워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그 봤던 남자, 그 남자가 따라준 그 포도즙을 마셨단 말이죠. 그 남자만을 기다리는 거죠. 제대로 된 여자는 그 남자가 말하는 공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남자의 품성과 그 남자의 인격을 보는 거죠. 그걸 보고 믿고 따라가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는 거지, 그분이 약속하신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뭐의 곁다리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니까 다른 것을 어떻게 아끼겠느냐.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뭐 품성의 변화, 뭐 성화, 뭐 건강, 뭐 다른 거 뭘 안 주실 게 뭐가 있겠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해야 되냐면 그것이 그 말씀이신, 작게 말하면 율법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약속이.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하면 약속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 약속을, 그 남자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동시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이 절제죠. 절제.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희락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화평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에도 절제가 필요해요. 모든 것에 절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이 절제예요, 항상. 참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오묘합니다. 그래서 오늘 4장과 5장을 같이 비교해서 봤습니다. 그 5장 25절 보시면 그 이번 주 교과 쓰신 분이 참 설명을 잘 하셨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24절이네요. 24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산다는 이 자오라는 이 헬라어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육체로 나오는 소욕이 생겨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려고 그래요. 엄마, 나 이거 필요해. 그러면 벌써 내 지갑부터 손이 가죠. 내가 해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부모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는 뭐예요? 육체의 소욕, 내가 하려고 하는 소욕을 죽이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우리 자녀에게 이걸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심리위원회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허락된 바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결국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TV를 사고 자동차를 사고 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다는 거죠. 매일매일 예수님은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대요. 그 치료봉사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는 거듭나야 됐다는 거죠. 그도. 왜요?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 육체의 소욕,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나 자,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아직도 이런 게 있구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게 할례죠, 할례. 아,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존재가 됐어. 그게 할례. 그게 5장에 나와요. 그렇죠. 5장이 또 나오는 거죠. 그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 할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이 다 일맥상통해요. 갈라디아서는 한 주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요. 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는 겁니다.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24절인가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사는 거죠. 그래,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허영과 자랑과 이것으로 살지만 그렇잖아요. 우린 칭찬을 먹고 살잖아요. 누군가 칭찬을 해줘야 돼요. 목사님이 날 칭찬해 주거나 집사람이 날 칭찬해 주거나 남편이 날 칭찬해 주거나 우리 그렇게 칭찬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걸 인식하고 사는 거죠. 그러나 약속을 믿죠. 언젠가는 나는 칭찬 없이도 살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직장이나 교회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매일매일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계속 영원히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님, 자만하지 아니하게, 교만하지 아니하게. 주님, 항상 아는 것 같으나 모르는 저희입니다. 주님, 더 갈증과 더 가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그 욕망이, 주님을 향한 애틋한 그 기다림이 더 깊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